정말 이방 선교에 방향 맞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 이제 전도팀이 구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에 이런 전도팀이 딱 한 팀이라도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팀들은 딱 준비가 된, 세팅이 된 팀이에요. 이 팀들이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며 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 문들을 열고 시스템을 세우고, 이게 로마까지 가게 되죠. 마게도냐 로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인 1조 팀을 놓고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이 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전도를 이해시키고 또 기도를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된 자가 제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그 중에서 진짜 이제 순회,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이 팀이 한 팀이라도 딱 구성이 되게 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런 역사들이 쭉 일어나게 되죠. 특징이 뭡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흑암들이 무너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숨겨진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죠.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또 이 팀들이 로마를 가게 되죠. 그렇죠? 이 전도의 큰 문이 되는 로마.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서 또 이제 바울 이후, 사후 이후에 그 전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순교 당해도 그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 중심으로 결국은 핍박 속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한 팀이 세워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팀들이 지역을 놓고 이제 순회한 것입니다. 순회하는 전도팀.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이 끝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무리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 속에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복음을 이해시키고 전도를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사상, 이런 복음 아닌 다른 사상들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한 팀을 채워놓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남는 것은 제자와 한 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5인 1조 이 팀을 보니까 준비된 팀이었다. 준비된 팀이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 공생애에 함께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도중에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평신도 제자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팀들이 딱 한 팀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 팀들이 보니까 뭐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정통 유대인도 있고, 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사람도 있고, 또 헤롯에 보니까 젖동생, 그렇죠? 뭐 귀족도 있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내면을 보니까 딱 준비됐다. 복음으로 딱 준비된 이 한 팀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마스터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의 마스터를 세워라.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로 전해서 영접운동 할 수 있는, 이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개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속할 제자.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그래서 또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걸 다락방하고. 두 가지예요. 영접하면 두 가지. 교회와 그 다음에 다락방 양육. 목적은 뭐예요? 지속할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탁 던져보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뭐 종이가 없다, 뭐 껌딱지에다 적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항상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항상 누굴 만나면 5분 이상 머무는 곳에 전도 계획을 세워라. 구원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찬 자. 그걸 마스터라고 그러죠, 마스터.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 5분밖에 없다. 5분 구원의 길. 내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그 속에 영세전에 감춰진 제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영접운동하고 왜 관계하는가, 왜 양육하는가, 그 속에 100배로 결실을 맺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죠. 뭐 한 명 영접했고 양육했는데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빨리 예루살렘을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 붙잡고 막 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00명, 500명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양육의 마스터. 그렇죠? 개인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갈급하다 이 말. 또 하나님이 병을 줘서 하나님 부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서 뭔가 복음 전하고 사모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삶을 치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자로 서도록.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마스터. 그리고 뭡니까? 3제자. 제자를 우리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러죠. 삼제자. 그래서 정말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신방도 가지고 때로는 가서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주고 그렇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힘주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았다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고난과 환난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런 사명자, 또 조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메시지로 준비된 메신저.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기존 신자를 치유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사명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메시지,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메신저는 철저하게 말씀의 흐름을 딱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딱 타고 가는 자. 이런 메시지. 복음 편지, 뭐 기본적으로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또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의 말씀. 이런 메신저.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요원, 그렇죠? 새가족 양육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딱 준비될 때, 이제 이 팀들이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팀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한 지역을 놓고 캠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막 300명 영접 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은 뭡니까? 임시적이에요. 다락방 뭐 복음편지 1과 2과 3과 하다가 이 사람 끊어지면 그냥 딱 놔버리면 돼요. 또 다음에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적어놓고 그리고 또 영접운동 또 다락방 개인 양육 뭐 5가 하다 끊어졌으면 또 그러면 놔야 돼. 뭐 그거 다 붙잡을 없어요. 또 영접운동
영접운동, 개인양육. 병든 사람,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또 각인 뿌리 체질 안 받은 사람은 사문을 가지고 그 세 가지 흐름을 타도록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이 세 가지 흐름을 타는 자가 제자거든요. 그러면서요, 이런 저장, 메신저, 이건 이게 딱 준비된 한 팀이라. 그래서 이 팀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소통하는 한 팀. 철저하게 소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강단으로 소통. 강단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보면요, 본부 흐름을 잘 따라가는데 강단 흐름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고 강단을 줬거든요. 그건 놓치고 뭐 본부 흐름 따라간다. 결국은 철새 교인 되게 돼 있어요. 정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소통을 한다는 말입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소통이 뭡니까?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초대교회 시작이죠. 초대교회 시작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으로 딱 소통이 되는 자. 이 팀들이 한 팀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팀들은요,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내 고집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받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럼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방법, 고집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팀들이 느낀 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것인가?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어떤 한 팀입니까? 이 팀들이 움직이면 반드시 시스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스템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구축하고 나오는 팀. 이런 한 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그리고 팀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순회하고 그러면서 사람 분석하고 그러면서요 300모금 영접, 다락방, 사문을 가지고 치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제자들이 핵심 제자들이 팍 들어가세요. 한 지역을 찾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스템을 딱 세워.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속에 지속할 제자예요. 지속할 제자. 이걸 찾는 것입니다. 지속할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딱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요?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그게 교회였어요. 그렇죠? 현장 교회죠. 이렇게 해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도요, 거기서요, 지속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한 팀, 이런 순회 전도.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쓸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까지 복음화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전도는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 경험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온전히 성령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 전도. 그러면 거기에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단 다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온전히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세 가지. 언약, 복음의 흐름,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따라가는 자.
왜냐하면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여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놓고 보면서 우리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이방 선교. 이걸 위해서 준비된 교회. 그 시작이 어떻게 했으세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이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대. 이게 굉장히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준비된 교회였다. 전도자, 이 일꾼이 준비된 교회였다. 교회 밖의 시스템 이전에 교회 안의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돼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 내 삶 속에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일으킬 사람.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개인 양육 다락방의 문을 열 사람. 사모누를 가지고 정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한두 명만 나오던데, 그 5인 1조라고 그러니까 5인 1조 한번 3명이 3인 1조도 돼. 3명만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 2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2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명은 영접운동, 개인 양육.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여기 보니까 5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굽니까?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죠. 4장 36절 40. 이 사람은 좀 부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초대교회는 공동생활 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고, 구제하고, 그렇죠.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가 앞장서서 있거든요.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나바거든. 정통 유대인. 그 말은 뭡니까? 재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레인이었어요. 레이지파이타의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 앞에서 딱 뭡니까?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요, 흑인이에요. 흑인이고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팀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왜?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 루기오가 이 팀 속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에. 헤롯이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를 이 칼로 쳐서 죽인, 순교시킨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집권 최고위층 귀족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복음 받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노예를 통해서든 그 마나엔을 섬기는 하녀 뭐 그렇게 해서 거치고 거쳐서 들어갔겠죠. 근데 구원주의로 확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속에도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있거든. 이 속에 제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해서 하면 안 돼요.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딱 명단을 기록하고 300명 명단을 기록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보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할까? 그거에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0 리스트를 적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이런 마나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딱 선입견에 저 사람이 받겠나? 저 사람은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이미 져버리는 거죠. 이미 전도도 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가라지를 풀어버려요. 우리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한 자죠. 이거 보세요.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소통된 이 흐름이 딱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소통되고 복음이 소통되고 전도가 소통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 팀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팀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 5명 중에서 딱 2명을 또 세웠다니까요. 바나바와 사울. 나는 가만히 보면서요, 왜 이 2 사람을 세웠을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이미 택했다. 이미 바울은 준비된 자예요. 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도 이미 충분히 준비된 자. 바나바는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에 박식한 정통 유대인. 그러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위해서 들어가는 현장은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이라. 바울이 가는 현장에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기존 신자 중에 갈급한 자 죽는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울, 뭐 3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 시민권, 길리게 다소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 성령이 정확하게 팀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노예라고 무시해? 막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헤롯의 왕의 젖동생인데, 이렇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런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영권을 아는 교회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팀 제자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도운동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기도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만 파송하고 돈만 주고 선교비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선교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앙아시아 5개 나라, 특히 뭡니까? 연합신학교. 오늘도 우리 연합신학교를 담당하시는 심재훈 목사님 전화 왔더라. 우리 장일 어르신 장례 때 또 돈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강의도 또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같이. 선교사만 떼르릉 보내놓고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뒤에서는 기도의 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선교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리고 일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 일꾼을 세워서 이 사람을 선교사라고 파송하는. 그래서 오늘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두 사람이 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이제 문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자,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그 이르심에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는데 성령 인도만 받아도 돼요. 응답은 다 찾아내게 돼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 고집,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누구를 데려왔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나가는데 누구를? 요한이란 말은 마가. 이 마가를 데려왔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를 데리고 이제 그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가는 누군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이제 신학자들이 사촌이었을 것이다. 사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냐? 이 자기 다락방을 예수님에게 내줄 정도로. 거기서 예수님이 성찬 세례 베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마가의 집에 가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그 이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집을 내주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었다. 뭐 어마어마한 큰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저택이었을 것이고 마가는 부자였을 것이다. 근데요, 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가도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이 마가가 이제 뭐냐면은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따라갔는데 그때는 나이가 좀 어렸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나는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또 친척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안 된다. 아니 바울은 안 된다. 선교 여행 중간에서 힘들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아직은 마가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은 더 정말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고 준비돼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때 심하게 바나바는 뭐예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다 보면 또 눈도 열리고 하지 않겠냐.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아니거든요. 아직은 여리고. 그래서 좀 더 훈련시켜서, 선교 훈련시켜서 다음에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두 팀으로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만 등장. 우리가 이 성령 인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성령. 그러면 마가는 그러면 실패했냐? 아니거든요. 마가는요, 정말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 감옥에 함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성령의 인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파송했다 이 말. 이 한 팀을 딱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뜸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저 불신가정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너를 통해 저 가정을 살리라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역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파송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생각을 잊어버린다. 나는 파송된 자다. 그러면 주업과 부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직장에 나의 주업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은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면 세상에 파송받은 자다. 그런 선교의 사명 가지고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당이 총독을 딱 붙잡고, 서기오 바울 총독 붙잡고요. 절대 복음 못 받더라.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 가면은 특히 섬 같은 데 가면은 무당들이 제사장이고 무당이 하나의 그 지역의 우두머리예요. 모든 대소사를 그 무당이 다 결정해요. 여기도 이 바보라는 그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냐면은 총독을 움직일 정도라. 그 지역의 이 멜기데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그 지역을 움직이는 이 바에수라는 뭡니까? 이 무당 엘루마죠. 엘루마라는 무당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뭐 이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 앞에서 행한 일이래. 흑암이 확 꺾여버린 거죠. 총독이 그걸 봤어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악한 영이 무릎 결박되는구나. 그래 총독이 거기서 복음을 딱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성령 충만, 성령이 아니라 충만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어떻게 하면 땅까지 증인될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기도 아닙니까? 이 전도 선교는요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이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 나라를 사단이 붙잡고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요 절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11장 10절. 그래서 우리는요 뭡니까 정말 이 기도 시스템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번 랩노트 대회 때 그거 아닙니까? 정말 24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앞으로 시대는요 진짜 악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다 배교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배교하는 역사. 그리고 칼 들이대면 어떻게 해?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우상 앞에 절할래?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의 교회는 시진핑 초상화 걸어놨다는데 뒤에 공산당 강령 외치고 예배 드리라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 시대가 오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이 없으면 다 타협하게 되고 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았습니다. 전도 선교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악한 영을 결박시켜야 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 이 멜기데섬 그 바보섬에 이 흑암이 막 무당을 잡고 있는데 흑암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총독에게. 오늘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니라. 간단하게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주의 손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무당에게 역사하니까 됩니까? 막 소경이 돼가지고 아무리 힘이 세도 소경되면 아무 힘 없어요. 능한 손이 함께 하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80세 노인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나의 능한 손을 이길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이길 자가 없지 않냐. 그 능한 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역에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게. 전도 시스템, 지속 시스템. 누굽니까? 총독. 하나님이 딱 총독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이 예비된 제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뭐 더 완고하게 막 사자처럼 달라드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제자일 수 있어요. 강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이거 가짜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 빨리 들어주고 영접해줘야지 따를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뭡니까? 뭔가 계산적으로. 그래서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요. 그것 때문에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정말 막 복음 전하면 거품 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제자일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잡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질서적 시스템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일조 순회 전도팀을 구성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미션이 돼야 돼요. 미션. 근데 참 이 한 팀이 세워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걸 놓고 줄기차게 찾아왔거든요. 달려왔거든요. 이 한 팀 세우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구원의 길을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복음의 기초 메시지 많이 했어요. 복음의 기초 메시지 계속 15년 넘게 계속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 훈련시키고 또 뭐 개인 양육 또 사모늘. 근데 이게 한 팀이 세워진다는 게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되는 거다. 이 팀만 세워지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역사 일어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딴짓 할 시간도 없어요. 그 팀들이 움직이잖아요. 곳곳마다 이제 뭡니까? 지역마다 딱 정해놓고 들어가서 지역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정말 뭡니까? 전도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복음 전도를 해야지. 자꾸 사단이 이제 뭡니까? 가정도 어려운데 어디 막 벌어볼까? 그래. 요거 구성 안 되더라고요. 지독하게 안 돼. 근데 이 속에 다 있거든요. 이 속에. 이게 바울이 전도할 때 뒤에서야 딱 경제인들이 딱 뒤에서 서포트 하잖아요. 이 속에 다 있는데.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온일조 순회 전도팀을 구성하자. 이걸로 우리는 기도하자. 성령 인도받는. 저는 이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물론 뭐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한 팀 세우는. 나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이 팀 데리고 나는 중앙아시아까지 갈 거야. 팀. 왜? 고려인들 한국말 너무 잘해. 고려인들요. 음식도 똑같아요. 우리 먹는 거. 개고기도 먹고요. 막 지금 계속 지금 카톡 오잖아요. 문성민 성세. 같이 나중에 순회 전도하자고. 코로나 진정됩니다. 그럼 나는 이 팀 데리고 이제 뭡니까? 가는 거예요. 고려인 찾아가는 거 고려인. 나는 국내에서도 고려인이 있다면
고려인, 너무 귀한 거 있지. 뭐 이 사람들 복음 들어가고 제자 되면 뭐 우즈베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들어가, 타지키스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중앙아시아로 들어갈 팀, 한 팀.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요. 다른 건 그냥 대충 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그 한 팀. 꼭 5명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팀은 어떤 팀이에요? 정말 소통하는 한 팀.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결국 뭡니까? 생명걸 제자. 이런 소통하는 팀. 이런 한 팀. 그냥 한 팀이 되면 안 되죠. 정말 준비된 한 팀.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3원으로 딱 준비되고. 그리고 정말 이 3마스터로, 이 마스터 제자로 세우지. 3 핵심 제자. 그리고 뭡니까? 이걸 지속해야 돼요. 이 마가와 같이요. 도중에 힘들다고 빠져나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는 마가 복음을 기록은 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못 누르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함께하고 지속할 때. 이런 한 팀. 이 팀들이 어디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런 한 팀.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지역의 점술과 무속과 이 미신, 이 흑암 문화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우상 문화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한 팀. 그리고 이 팀들은요, 철저하게 그 지역을 나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지속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바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마게도냐 복음화 전도운동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목표로 했던 로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결국 바울이 그토록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풍랑 만난 배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저는 이 로마를 뭐로 봤냐? 중앙아시아. 앞으로 통일 이후 시대에 하나님은 이쪽으로 문 여십니다. 이게 실크로드거든요.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예요. 저 동양과 서양이 교류하는 그 도로, 그 길, 실크로드.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 통일 시대 와서 경의선 연결되면요, 이제 우리는 기차 타고 이제 뭡니까?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나의 로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아시아, 특히 연합신학교를 놓고 정말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연합신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더 많이 선교비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키워야 돼요.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정말 안디옥교회 같이 이방 선교에 방향 맞춘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